하신다는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직감을 했어요. 이거를 시키실까봐.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나는 평화로운 수요일을 보낼 거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수요일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이게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박순대 집사랑 요즘에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우리가 뭘 했는지를 돌아봤더니 말씀의 자리를 찾아갔고 뭐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고 항상 그 어떤 순간에 어려웠을 때 그 자리를 찾았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원두막 성경 공부를 들어가자. 공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성경 공부를 들어갔고 그 공부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이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사진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목을 보여드릴 텐데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지. 여기에 보시면 저희 이제 물론 이 자리에 지금 빠지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있어요. 아까 박순태 집사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여기 저 북부 뉴저지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필라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체리힐에 계시고 또 저희는 워싱턴 DC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각처에서 살면서 서로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이게 된 구심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열방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공동체 안에 우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먼 곳에 있지만 서로 만나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누군가는 떠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후회 없도록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또 모으게 하실지 데리고 가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가 하나 나타납니다. 네, 저한테 남편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박순대 집사인데요. 이 쿼런타인 기간이 되니까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원래도 하는 게 별로 못한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같이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회의를 가서 못 듣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다. 이렇게 밥도 잘 못하고 청소도 잘 못하고 물건도 잘 못 찾아요. 발밑에 있는데 막 물어봐요. 자꾸 저한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정말 이 세 남자와 밥을 같이 해 먹으면서 하루 종일 지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 주시게 했을 때 참 좋아야 되는데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주시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격상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내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 당최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못했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순간에는 정말 믿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같이 살면 살수록 나로 기도하게끔 하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고 또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힘들었다고 잘못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시간들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뭐랄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는 나보다 낮게 여겼다면 정말 낮게 여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낮추면 했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기에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어쨌든 아까 이제 요즘에 그래서 아무래도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지난주 목요일에 성경 공부를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하루 중에 누구랑 제일 대화를 많이 하냐?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우리가 몇 번의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기억하기로 5만 번을 대략 5만 번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사실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나 자신인 거예요. 옆에 나랑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내 생각을 다 알지 못하고, 가족들조차도 아니면 친밀한 누군가도 나를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하루 동안에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이제 머릿속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이런 걸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애들한테 종이 나눠주고 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걸 한번 그려봐라. 뭐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제일 가운데 게임 뭐 이런 거 들어가요. 남자애들은 게임, 뭐 노는 거, 뭐 친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머릿속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사실 쿼런틴 기간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많은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을 저도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내 생각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그냥 내 생각대로 정말 생각하는 그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날 얘기를 하시고 수요 예배를 부탁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겠다는 마음을 딱 가졌는데, 이제 주일에 조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체리힐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들으면서 저희가 올라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는데 막 저도 울면서 들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동안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셨던 것들과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간곡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그 목사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염려와 그런 간구함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 4월 8일에 고난주간에 제가 설교를 화요일 저녁에 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뭐냐면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막 그때 기억에 울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를 했을까요? 다음 날인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목사님은 참 그런 질문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깨워서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거짓말을 못하겠고 저 깨워서 기도 안 하고 잠 펑펑 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건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할까? 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그런 매일 매번 실패하는 저를 보면서 목사인데 맨날 박 집사가 그래요. 목사가 기도 안 한다고. 그리고 이제 박순재 집사님이 요즘 많이 변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 열방교회 와서는 아침마다 정말 큐티를 열심히 해요. 저보다 더 성실하게 하거든요. 아침마다 그 노트에다 이제 큐티를 하고 최근에는 본인이 고민이 되니까 책을 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잘 안 되니까 선포를 하고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정했고 이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앞으로 8월까지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같이 이 기간 동안에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저도 공부하고 우리 같이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종부사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마음먹어도 계속 무너져요. 계속 실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지 다짐해도 자꾸자꾸 우리는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말 보고 계세요. 세밀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습만으로도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기 쉽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이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그런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참 제가 이 열방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사한 건, 열방교회는 정말 말씀을 잡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교회에 이제 두 분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통독 용기서 장로님, 또 큐티 김은국 장로님이 정말 양날에 이렇게 딱 이렇게 쓰셔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 조순정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모두의 앞에 기도 안미선, 기도 정안젤라 집사님, 기도 김성아 집사님, 기도 권백원 형제님, 기도 박동혁 집사님, 이렇게 우리 앞에 기도의 그 권면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서지만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 바로 뒤에 하신 것이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깨어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면 넘어져요. 혼자서는 결코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가는 것 같아도 잘 못 가요. 그래서 옆에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력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이게 그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이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한 문장으로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자꾸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돼요. 이런 기도 제목 어떻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가 고민이 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생각에 어떠한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이미 도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기도 제목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조 목사님께서 우리 열방교회 처음 오셨을 때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려놓고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라고 하셨고 붙여주셨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화요 기도 모임이 지금 이제 수요일로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의 모임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넘어진대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 1000번째 이제 기도 새벽 재단을 이렇게 쌓으면서 이렇게 함께 막 같이 그
새벽 기도를 했던 이제 member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전 문제를 싸우면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다들 기대하면서 그 정말 열심히 기도를 모임을 가졌대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1,000번째를 쌓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1,000일 동안 기도해 왔던 것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했대요. 서로서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가장 본받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명을 이어가라고. 이제는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부모 세대의 기도로 이까지 왔다면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웠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막 약탈을 하고 항의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을 물론 작은 일은 아니지만 이 어떤 것을 계기로 막 표출되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렇게 쓴뿌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표출 방법을 보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출을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이제 6장 20절 이후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문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바울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두기고를 보내서 그 사정을 알려요. 이 보낸 이유가 사정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지탱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방교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몸은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 저는 이 기도의 실험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함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네, You are not alone. 그 마이클 잭슨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이 노래를 할 건 아니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열방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이곳에 비록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점은 아까 이경숙 사모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기도 제목이라고. 근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그 이삭 전도사님, 전우철 목사님, 정기철 목사님 그다음에 그 하은이 이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그 정기정 목사님도 그 보니까 너무 훌륭하시고, 근데 더 훌륭한 분이 네, 어머니시지 않나.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이 2세들이 이 미국 땅에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릴 텐데요. 박순애 집사님한테 무슨 찬양할까 이러면 이 사람은 왜 이 찬양을 자꾸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희 집에 처음 결혼 승낙 받으려고 인사를 드리러 왔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남편한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 찬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참 이 찬양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는 이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시간을 이 찬양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네, 이제 지금부터는 한 문장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냥 다 언뮤트 해주시고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가장 처음에 계신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제 화면에는 윤기석 장로님과 안젤라 집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보여요.